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파리의 박물관, 로마와 이런 데 다 가서 또 제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경도 했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예술 작품은 인간이고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이렇게 웃는 모습, 그것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답니다. 한번 웃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하시는데, 우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야겠습니다. 좌우로 많이 웃으시며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옆에 분이 안 웃으셨으면 꼬집어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좀 걸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웃는 모습을 하나님은 최고의 모습으로 여기십니다. 오늘은 다니엘 마지막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오늘 10장의 본문은 90이 이제 넘었을 것이다들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공직에서 물러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분은 포로에서 귀환을 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에 아직도 바벨론에는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해서 가서 예루살렘에서 새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황무지에서 맨 땅에서 헤딩하는 경우로 새 출발하라니 많이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뜨거운 소명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대다수는 아직도 바벨론에서 거기 정착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백성들이 상당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근처에 사는 족속들이 유다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 자기네들한테 좋을 일이 없으니까 귀찮고, 또 바벨론에서도 왕이 잠시 자리를 행차해서 피한 사이에 이제 정치적으로 그 자리를 메꾸는 사람이 이 먼저 그 포로 귀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칙령과 이런 것을 잘 해주지 않고 어려움이 이제 과정이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 세계는 늘 그렇듯이 뭐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이게 왔다 갔다 하듯이 모든 게 상당히 뒤죽박죽이고 다니엘의 마음에 너무 힘들고 무거울 때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 그럴 때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부럽고 본받아야 될 축복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많은 걸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의 계획을 내가 어찌 가르쳐주지 않겠느냐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나의 모든 비밀을 나누듯이 하나님께서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으로서는 마지막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기에 그에게 또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지금의 복잡한 현상에 대한 또 앞으로의 일에 대한 걸 보여주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좀 더 영적인 세계의 비밀과 또 세상에 대한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친할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나누듯, 하나님께서도 친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꿈도 보여주시고, 그런 것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을
부러워하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겠죠. 그런 이 환상이 평화로운 환상이 아니라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2절 3절로 반응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지금 다니엘의 귀한 점은 이런 하나님이 뭔가 이제 참 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인데 뭐 세상이 그럴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것을 깨달으려고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깨달으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택한 백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이런 전쟁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면 그걸 또 기도로 깨달으려고 나아가고 그 어려움을 속에서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도록 이 기도하는 모습. 근데 이 90이 넘었는데도 2절 3절에 보면 금식을 하고, 물론 완전 금식은 아니지만 이제 좋은 떡을 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대지 않는 이제 나이 연령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앞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이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쭉 10장까지 오면서 그는 이런저런 일 앞에서 그저 힘들어도 기도, 몰라도 기도, 뭐가 이게 복잡해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90이 넘었는데도 이 기도의 그 올바른 자세,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태도거든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90이 넘어서 무슨 금식이겠습니까? 9장에도 그가 80이 넘어서도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물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용은 다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가, 그런 그 다니엘이 받은 축복이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냥 기도 생활을 대충 하고 나 이만큼 한번 애썼다가 아니라 그 90이 넘었는데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이런 간절한 기도에, 이것은 다니엘이 받은 축복이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우리의 인생이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에 나아가는 형편이 날이 갈수록 좋아질 줄 알았는데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잡해지고 어렵고 혼돈 속에 갈수록 우리가 할 일은 돌 던지는 일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내가 이런 시점에 할 일은 이런 정말 큰 전쟁의 환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현실 속에 드러나고 어떻게 할지, 이런 어두운 속에 우리는 다니엘의 2절 3절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된다고, 시시하게 그저 시간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날이 갈수록 받았던 노년에 이를수록 나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다, 이만큼 할 만큼 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뒷짐을 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죠. 물론 다니엘도 몸으로 이제 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기도야 이렇게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런 결연한 자세로 90이 넘었는데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참 모습,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받아야 될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제하는 대상에 따라 우리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게임하고 마약하고 술하고 교제하는 만큼 이그러진 인생이 될 것이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마음껏 누림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영화로운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교제 중에,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그 기도의 교제, 그것이 제일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다니엘은 그 축복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6장에서 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내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리라. 이게 나의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그 습관이, 그 결단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9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2절, 3절 절실하게 온몸을 다하여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를 정말 귀히 여기고 기도라는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나라가 아무리 어지러워도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교에도 우리를 구원해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오늘의 이런 위기, 물론 정치인들이 또 힘써 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다니엘처럼 이 큰 전쟁의 환상과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의 그 나라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영국의 에버딘의 한 교회에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제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힘이 없어갖고 이제는 교회도 자주 못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제 사명을 받은 거죠. 이 교회가 당시 이제 자유주의 물결이 셌기 때문에 자꾸 신령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와갖고 한동안 이제 세계 기독교는 이 자유주의, 그러니까 대충 믿는 하여간 신앙인데 교회가 상당히 연약해지고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목사님이 오시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이 에버딘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 이 할머니는 이제 교회도 이렇게 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난로가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할머니에게 그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10여 년 동안 교회는 자꾸 약해져 가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자주 갈 수는 없지만 그쵸, 숨을 쉬는 동안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오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이 도시에 큰 또 좀 부흥의 분위기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날 젊은 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오게 된 목사님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만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이 할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셔갖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 교회가 부흥이 그냥 역사가 강해지면서 좋은 목사님들이 막 그 세워지게 된 거죠. 성도들 가운데 신학교도 가고. 그래서 영국 기독교에 이런 큰 획을 긋는 여러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이 에버딘이라는 도시에 좋은 영적인 분위기에 그런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 없고 숨밖에 쉴 수 없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절실히 기도할 때 그 할머니를 통해서 한 교회가 영광스럽게 살아나고 그것을 통하여 한 도시가 부흥의 불결을 일으켰다는,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일꾼들하고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몇만 명 교회 목사님 큰 교회 그런 분들하고만 일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눈여겨보지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 같지만 정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기도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기도하는 소수로 인하여 이 나라의 역사는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기도의 사람을 키워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숫자에 상관없이 소수라도 다니엘처럼 그 할머니처럼 기도의 사명을 받고 기도의 그 소명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오늘 미랄교회 우리가 나아갈 방향,
교회에, 현대교회 프로그램도 많고 뭣도 많고 회의도 많고 뭣도 많고 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모임이 살아나지 않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고, 여러분 이 분주한 시대, 바쁜 시대에 핑계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저는 삼성 그 부회장 구치소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구치소의 외로움 속에 SK 최태한 회장처럼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면. 감옥이라는 좋은 대학교 갔으니까 영적인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나와야죠. 그래갖고 좀 조용히 외로움 가운데 얼마나 상상력도 발전해갖고 좀 더 큰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라는,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삼성하고 옆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왕 그분이 감옥에서 외로울 때 다른 책 보지 않고 성경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위기 이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기업도 더 번영을 하게 될 것이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이 받은 축복,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정말 2절 3절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 노후에 여러 가지 많고 지금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 100세 시대는 한편으로 축복이고 한편으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간다는 것은 몸이 아프다는 것이고 외로움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노후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기도할 줄 모르는 노후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노후라면 저는 그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자식은 그렇게 살갑습니까? 정말 처절한 고독한 투쟁이 그 나이 먹는 늙어간다는 것은 정말 그 힘든 어떤 전쟁 중에 전쟁입니다. 거기에 기도를 모른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그 축복을 모른다면 그것은 지옥 그 자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귀하고 감사히 여겨야 하는데, 지금 약하다면 나중에 나이 들어 보십시오. 몸 많이 아파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예수 믿는 것보다도 축복은 없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고 숨을 쉬며 산다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 갈수록 더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받은 거죠.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를 시켰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90이 넘었다고 그냥 편히 쉬어라가 아니라 90이 넘어도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이런 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셔야 되거든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10장에 보면 세 일에가 걸리도록 이제 응답이 다니엘이 못 받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이런 기도의 응답은 이제 첫날부터 됐는데, 그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렇게 늦게 왔는데, 9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이 더디게 한 것은 아흔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만들고자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을. 기도 응답 빨리 이게 오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이런저런 문제, 떠나지 아니하는 어려움, 힘듦,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그런 고통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독케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십자가의 그 아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나도 동참하게 되고, 여러분 이 어려움이라는 건, 나에게 겪게 되는 힘듦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기 위한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사명자로 세우시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힘든 건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 바른 정의가 필요한데 우리로 기도시키고자,
기도의 사람 만드시고자. 다니엘 그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한 100년의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9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더 설하고 큰 전쟁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런 어려운 역사 속에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축복.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들긴 하지만 문제가 늘 끊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죠. 누가 문제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리고 참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기도 했지만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느보산처럼 다니엘은 돌아가질 않았어요. 바벨론에 남기로 했어요. 자기가 결단을 했겠죠. 지금 중요한 나라를 세우는데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겠지만 다니엘은 내가 서야 될 사명의 자리는 사람들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이 바벨론에 조용히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영광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그런 축복의 깨달음을 받은 거죠. 이런 교회의 일이라는 게 물론 건강해서 젊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일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로서 많이 이루어지고, 다니엘의 믿음이죠.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믿음 때문이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나라 물론 좋은 정치인이 나와서 앞으로 좋은 통치를 우리가 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우신다. 아멘. 좀 크게 아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죠. 기도로 나라를 세우라고. 이 나라는 대통령이 세우겠지만 때로 어떤 대통령은 나라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된 게 물론 파란만장한 그런 정말 역사의 큰 격동의 세월 속에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만, 이제 두 가지 통로인데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기도 생활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더 힘써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기도에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면 기도 생활이 약해지고, 살 길은 기도뿐이다. 내가 살 길은 내 자녀의 앞날의 영광도 기도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산업을 꽃피우는 것도 기도뿐이다. 아멘. 그게 살 길이 하나뿐이다라고 생각해야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 아프리카에 날아다니는 닭이 있습니다. 에버랜드에든가 그 닭이 수입을 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 TV에서 봤는데 이 닭이 독수리처럼 슉 날아갑니다. 그렇게 높이는 못 날아가지만 이제 그걸 가서 날아가는 걸 보여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아프리카의 닭이 왜 날게 되었을까요? 원래 똑똑해서, 원래 유전자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 밀림에 너무 살기가 힘들어갖고 온갖 야수들은 다 있고, 뱀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이 닭이 살 길은 나는 것밖에 없다. 이 닭이 결단을 하고 날아야 된다, 날아야 된다. 그러다가 날아갖고 지금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 길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봤는데 TV에서 그 북극쪽 지방의 새가, 작은 새가 나무 속에 벌레를 파먹기 위해서 그 딱따구리처럼 따다닥 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두마리로 하루에 12,000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이렇게 두들길 때 전투기 조종사들이 겪는 그 압력보다 10배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2,000번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세대가리가 이렇게 대단한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왜 12,000번을 머리가 부서지도록, 예? 도대체 어떻게 생긴 머리통이길래 그 12,000번을 그걸 쫌니까? 나무를 살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12,000번을 쪼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깨달음의 축복, 살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자 그래도 안 합니다. 전 잘합니다. 그래도 직업이 목사라 제가 기도하자고 얘기는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셔야 되고, 다니엘처럼 뒤숭숭한 막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든가, 아니면 내가 깨달아 압니다. 살 길이 기도뿐이다. 자식을 살리는 길은 기도뿐이다. 나라를 살리는 길은 기도뿐이다. 이 살 길에 대한 깨달음이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유일한 살 길이라는 깨달음이 마음속에 강하게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무슨 게임이냐, 재미가 있게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은 기도가 이렇게 재밌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게임하고 뭐하고 그거 다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재미가 있어야 그게 습관이 되고 자꾸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재미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재미가 인생에게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움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자꾸 하게 되고, 근데 좋은 것에 재미가 들이면 인생이 아주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바람직하지 않는 것에 재미가 들려버리면 이제 인생이 망가지는 수도 있죠.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신부가 되겠다고 집에 얘기했을 때 어머니는 아주 싫어했답니다. 받아들이고 장가도 못 가고 가면 고생이고 얼마나 그 수도사와 같은 신부 생활이 딱딱하고 재미없겠습니까? 참 안 가길 바라는데 할머니가 그 얘기를 했대요. 얘야, 거기 신학교 가서 재미없으면 빨리 와라, 그 얘기를 했다고. 무슨 할머니가 뭘 잘 모르고 하는 얘기지. 그 수도사 거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할머니는 그 깊은 영성이죠. 신앙생활이 또 신부의 길이든 목회자의 길이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재미냐면 기도하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게 진짜 즐거워야 주의 종이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 즐겁고 재미있으면 집에 안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재미를 못 붙이고, 기도의 재미를 못 붙이고, 묵상의 재미를 못 붙이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럼 뭐 와도 된다는 거죠. 그 재미가 중요하다는,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라는 것이,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 수 있나?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시편 139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에게 우리가 실수의 말을 하면 상처를 주잖아요. 그분은 나를 오해하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그 말의 그 동기를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너무 편하신 분이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얘기했다가 혼나죠. 뭐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네가 너무 힘들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세상 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내 그 마음의 동기, 내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생각의 근원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끄럽지가 않고 창피하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속생각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제가 속생각 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하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웃기는지 말도 못하죠.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늘 이렇게 치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했다가는 혼나죠. 얘기를 안 하죠. 하나님은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목사라는 자인데 생각하는 거 보면 늘 이렇게 한심합니다. 저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쨌든 좌주간 이 죄인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게 이 몇 가지가 맞아야 돼요. 기도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정말 창조주, 통치주, 심판주, 구속주, 그래 크신 분하고 대화하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분하고 대화하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살 길이 이것뿐이다.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걸 통해서 내 마음,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기도하고, 아무쪼록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신앙생활의 날이 갈수록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죠.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20가지 그런 문장인데, one sentence prayer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30분씩 하겠냐? 그러니까 한 문장 기도를 이제 여러 개를 하자는 거죠. 이분은 일하다가도 그러면 뭐 3초면 된다는 거죠. 아니 1초라도. 그러니까 one sentence prayer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뭐 출근하면서 하든 일하다가 커피 마시면서 하든 잠시 쉬면서 하든 한 문장으로 된 기도.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야 뭐 그거 기도하는데 시간 뭐 얼마 걸려요? 1, 2초면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만,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남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갖고는 더 나쁜 남편이 되죠.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남편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루 종일 하라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진다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러면 왜 남편만 시켜? 아내도 시킬 거예요. 아내들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기도를 심오한 거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절실한 거 아니에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남편, 어제보다 더 나은 아내, 어제보다 더 나은 아빠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 심심할 때마다. 그게 2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직장에 나가면 다 좀 미운 사람 많잖아요.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그저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런 기도 왜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고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저는 너무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안 해주실래다가도 해주시겠어요. 이런 기도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네가 느끼기를 원하는구나, 확신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도와주시죠. 네 번째, 죄가 찾아올 때 물리치게 도와주세요. 뭐 죄라는 것이 꼭 뭐 도둑질을 떠나서라도 우리 마음에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걱정하면 그것도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한테 찾아올 때 그걸 물리치게. 다섯 번째,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오늘 꼭 하게 도와주세요.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일도 여러 가지 있겠죠. 여섯 번째, 오늘도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참 너무 아름다운 기도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이상한 얘기했다고 왜 친절한 언어로 하라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야단을 하셨죠. 여러분, 이런 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기도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고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라는 그 빛된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또 하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없는, 하기 힘든 사람들 많이 있죠.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 믿음,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산업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흔들리지 않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하세요. 심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획을 믿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여러 SNS 속에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SNS 속에서 나를 찾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페이스북이니 뭐니 그런 거 좋아요 해야만 그게 내 모습이냐 그런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찾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마음에 쓴뿌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저 무슨 화나는 일들 무조건 즉각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정말 너무 프랙티컬한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직장 생활을 단지 돈벌이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기독교는 목사, 집사, 장로 이것도 부르심이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런 사회 속에서 부르심도 아주 고귀한 사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으로 보는 게 이게 이제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왜 개신교 나라가 이렇게 캐톨릭 나라보다 발전하게 됐냐면 이 개신교는 직업을 소명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 직업에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캐톨릭 쪽에서는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랬는데 개신교는 내가 사업이든 장사든 금융이든 뭐든 기술이든 그걸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 돌진했기 때문에 이 개신교를 이게 주로 믿는 나라가 더 발전이 빨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것은 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소명, 이 사회 속에서의 소명을 이 한 주간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명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세상 사람처럼 돈벌이로 여기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소명의 자리라는 거죠. 또 하나,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산을 바다에 던지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너무 귀한 기도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산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산은 안 옮겨도 돌멩이라도 옮겨주시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끌게 도와주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 같고만 난리거든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깊은 눈과 깊은 귀를 달라는 거죠. 힘써 일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세요.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생각 안 하면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기도할 줄 모르면 무슨 기도예요? 이해가 잘 안 되셨나 본데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고 기도를 해야겠는데 뭘 할까 생각이 안 나면 도와주세요. Help me Lord. 그게 영어성,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 앞에 복잡한 기도 안 했어요. 그냥 Help me Lord 했어요. 그랬더니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30분 기도하는 거 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없다면 원 센텐스 프레이어, 이렇게 한 문장 기도라도 우리가 수시로 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5초 기도라도 우리의 중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기도하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짧은 기도일지라도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90이 넘었는데도 금식하며 달겨드는 이런 간절한 기도, 그것이 직장 속에서 5초 기도라도 하나님은 응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처럼 기도를 자꾸 해야 체험을 더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기도로부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조금씩 체험해지고 하나님이 요만한 돌을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더 큰 돌 하다 나중에는 산도 옮겨주시고 그 체험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은 재밌어야 됩니다. 내려갈수록 기도가 재밌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절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들은 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면 이 원 센텐스 프레이어
짧은 기도라도 수시로 하면서 나의 삶 그 자체가 기도 그 자체가 될 수 있게